우리는 5장 서문을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기독교 총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신학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신학적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하게 되면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님들만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적 사색을 할지 모르면 어때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 사색이 없는 성경은 내가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그 큐티를 보면 거의 내가복음이 많아요. 내가복음이. 그래서 신학적 사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성경론, 그 7개의 그 롯지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또 성경을 빼면 6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가 성경론, 두 번째가 삼위일체 신론, 세 번째가 인재론, 네 번째가 기독론, 자, 다섯 번째가 구원론, 여섯 번째가 교회론, 일곱 번째가 종말론이죠. 이런 그 신학적 체계 가운데서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이 사유의 정신이 없으면은 이게 그 성경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토타 스크립출라, 이 6개의 롯지, 그리고 어때요? 그 캐톨릭 신경,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경. 우리가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 하면서도 좀 기른 듯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쳐요. 이런 캐톨릭 신경,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조, 그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울타리로 삼아서 문법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법적 해석뿐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적인 역사적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냥 해서 뭐 성경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뭐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래서 교회는 그 성경을 가리키는 은사에 있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갖다가 각자 맞게 응용 적용을 하죠. 그것도 어때요? 굉장히 응용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응용 적용을 안 하죠. 바른 교회법 가운데, 유스 디비눔 가운데서 응용하고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깨달아진 진리로 사는 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의 1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일평생 천정교회 갈 때까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 어때요? 갈 때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갈 때까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어때요? 충만한 그 다스림의 은혜가 말씀, 자,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그리고 어때요? 예수의 생명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참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이런 글들을 갖다가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죠? 지금 성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큐티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엉망이죠. 당신이 깨달은 게 뭡니까? 당신이 은혜 받, 엉망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낸 가운데서 그 적용하는 것도 어때요? 이 적용하는 것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지식 없는 열심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렇죠? 지식 없는 열심. 그걸 누구에게 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보죠. 사도 바울이 지식이 결여된 가운데서 열심을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지상 사명으로 알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을 내서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남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어렵고 딱딱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실하게 배웠을 때 어떤 신학적 그런 사색을 할 줄 안다. 신학적 사색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를 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토타 그 캐톨릭 신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조라고 하는 이 교리가 성경 66권의 말씀과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성실하게 배워야 되는. 자, 문제를 들어갑니다. 주께서 다스린다는 이 말씀으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또 영역의 개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죠. 영역의 개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역은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냈죠. 제가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그 말씀을 누가 썼죠? 다니엘 선지자가 쓰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주께서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 답하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완전한 절대 지배권을 가지시며 수행하신다는 것이다. 홀로 역사하신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구약에 보면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독론 할 때도 공부했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그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어때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나는 강골이야,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뭐 자랑하지 않는다? 건강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평생 건강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기서 절대 지배권을 가지고 피조물에 대한 어때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때요? 세상에 대한 모든 어때요? 흥망성쇠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싹 없어져요. 예?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없애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선지서에 보게 되면 네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 그랬죠. 네 가지 패턴이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한 지적.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책망. 세 번째가 뭡니까? 책망이 뭡니까? 너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어때요? 안 돌이키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회복시키죠. 그 선지서 우리가 그 선지서 하게 되면 16권이죠. 그죠? 그러면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그렇죠? 이것은 그분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이 큰 선지자고 나머지 호세야, 요엘, 아모스는 적은 선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책 분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그 나쁜 그 이방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 그래서 어때요?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불교에서 들어오는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그래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어때요? 내용의 그 분량의 차이다. 근데 이분들의 여기서는 그 패턴을 보면 우리가 패턴, 그 체계를 보는 거죠. 체계를 보면 이거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또 보면 4가지로 나오더라.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또 회복이 나오더라. 회복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에 대한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어때요? 완전한 절대 지배권을 가지시며 수행하신다는 것이다. 완전한 절대 지배권. 자,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분이시죠. 그죠? 절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지배권을. 이거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같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세상과 역사에 대한 중심이요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식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그 내셔널리즘이 얼마나 요나를 망가뜨려요. 그죠? 참 요나서를 보면서 참 굉장히 씁쓸하잖아요. 마지막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는 굉장히 씁쓸한 요나를 보게 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어때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각계 각정 세대 간의 그런 차이들이 많죠. 그리고 어때요? 특별히 그 민족주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세대 차이, 이념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너무 많죠. 그죠? 지방색도 그렇고.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해져요. 편협해지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어때요? 정치 얘기 나오면은 입에 거품 물고 싸우는. 그 예언한다라는, 아까도 제가 점심 먹으면 잠깐 했는데, 나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언한다. 이게 나다프가 직역하면 거품 물고 예언하는 거예요. 거품 물고 싸우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야. 심지어는 그 신실한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일평생 선교한 목사에게, 그분이 우파라고 해서 좌파인 목사가, 당신은 십자가 우편 강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죽을 때, 회개할 때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극우파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또 좌파 목사를 보고, 당신은 이게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여가 돼 있다. 결여가 돼 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통치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동역하는 통치자를, 지체가 아니에요. 통치자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잘 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홀로라고 했을 때 어때요? 단일 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신론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완전한 절대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며 수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통치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죠. 이 신인 협력서를 말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과 서로 협력해서 일들을 이거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죠. 그죠? 자, 창세보다는 영어 만세로 우리가 합시다. 만세 전에 아버지 속에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지도 않고 뒤서시지도 않다. 그 위격은 어때요? 서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지.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죠.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 안에 아드님과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셨죠. 또 아드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죠. 그리고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지요. 왜냐하면 어때요?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니까.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니까 그 위격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셨죠.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셨죠.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교통.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텔레마가 나오는 거죠.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 의논이 나오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데시스 작정이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오리조 예정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업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부분을 텔레마를 하시는데, 이걸 의논을 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때요? 상호 교통하면서 의논을 하신 거고, 그 뜻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의논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작정도 예정도 기업도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어때요? 어느 다른 누구와, 여기서 말씀하는, 아이고 안경 쓰니까 안 보이네. 여기서 말하는 어때요?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통치자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결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우리가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나오는 거죠. 초월성하면 어때요? 절대성이고 완전하시고 무호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전부 다 이루신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절 보세요. 우리는 뭔가? 우리는 어때요? 이것도 이런 부분에 그 부연 설명이 안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무기력하게 빠져요. 그래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고 하게 하셔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이쪽 하나만 알고서 그래서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면 맨날 집에서 잠만 잔다 그래요. 이야, 굉장히 곤란한 거죠. 굉장히 곤란한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기독론에 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갖다가 구속 언약에서 예수님에게 다 주시죠. 예수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돼서 예수님의 기업이 된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들이죠. 예수님에게 종속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예수님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로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에이전트로 생각을 해라. 쉽게 말하면 사업체를 하나 준 겁니다. 에이전트 대리점을 하나씩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리점.
여러분, 큰 대기업의 대리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대리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공급을 합니까? 전부 본사에서 공급하잖아요. 그죠? 본사에서 공급하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놀고 먹어도 팔짱 끼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본사의 그 취지대로 어때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내서 다시 본사에 드려야 되죠. 우리가 에이전트 개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과의 동역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에이전트가 된 겁니다. 에이전트가 된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예수님의 기업이 된.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작정되고 예정하고 기업이 됐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어때요? 항상 뭘 가져야 돼요? 신실해야죠. 그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성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갖는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히. 그죠? 우리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이전트로서 어때요? 본사의 뜻을 이행하는데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책임과 의무를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쓰신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정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뜻 10가지를 말했잖아요. 텔레마 말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말했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 창조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 네 번째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인생의 본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찾아서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고, 또 그를 도와서 그가 어때요?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것도 페리콜레시스 개념과 같죠. 그래서 그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실한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와 책임과 의무로 삼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 1번,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코 신인 협동론을 말하지 않는다. 신인 협동론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당신의 기업으로 삼고 우리들이 그렇게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대접하는 거죠. 그죠? 이건 높이 대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뭔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참 그게 아니죠. 그죠?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 영화롭게 한다. 그것을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아주 그냥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때요? 천상교회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우리가 거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의 은총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안식 누리는 것을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게 캡처되어 있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볼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이나 뭐 창조과학을 비롯해 가지고 화학공학, 생명공학 다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지구 나이를 138억 년으로 보는데 138억 년 가운데서 지구가 여태까지 큰 위기가 6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학이에요. 이건 저는 믿진 않아요. 과학인데 이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7번째가 도래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해 7번째는 만수다. 이번에 지구가 망한다. 지금 망하는 징조를 보이죠. 심각하죠, 지금.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잠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태풍도 이거 보통 심각한, 이게 지금 보통 뭐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인성들이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됐죠. 그죠? 우리 막내 여동생이 시애틀에 사는데 몇 년 전에, 시애틀 하면 그 실리콘밸리거든요. 원래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좋은 그 아메리카에서도 그 북쪽에 굉장히 환경 좋은 데인데 어느 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니까 그게 몇 달 안 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는데 개이빠. 남자가 남자애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게이들이 지금 어때요? 축제를 여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게 차별금지법도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닌 거죠. 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때요? 거기만 멈추고 있으면은 베드로 같은 거죠. 초가상간을 여기서. 그거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이루는 사람들이죠.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 부분 이사야 9장 7장에서 마지막 에베소 1장 11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 영원한 왕국, 올람,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은혜, 의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지를 지어버리고 뜻으로 쓰세요. 하나님 자신의 뜻의 의논, 뜻이 뭡니까? 텔레마.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뜻.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페리콜레시스를 가지고 잘 우리가 드러냈죠. 거기서 어때요? 그 상호 교통을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텔레마가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의논. 자, the counsel of his one will. 의논. 이게 뭡니까? 불례래. 이게 불례. 이 불례를 이렇게 영어로 한 거예요. 의논. 의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뭡니까? 이게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를 이렇게 쉽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 클레로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결정되고 다스려진다. 그것을 다스리신다. 이해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페리콜레시스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그 상호 교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때? 텔레마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갖다가 물레 의논하신다. 그리고 의논해서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죠.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셔서 다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그동안 했던 어때요? 영원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상호 교통하면서 존재하셨습니다. 상호 교통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뜻, 그리고 불레 의논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결정된 뜻. 그래서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죠, 클레로, 이것으로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참 이런 건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죠? 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 감사하지 않아요? 예? 이분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 이분이 총대예요. 쉽게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예? 의장으로서 이제 할 때 땅 가결합니다라고 했던 어른이에요. 그런 총대하신 분이신데 참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들은 그동안 어때요? 디테일하게 잘 푸는 부분을 이분은 어때요? 그냥 우리보다 더 권위 있게 꽝꽝꽝 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죠. 어떤 생사화복의 문제, 흥망성쇠의 문제, 어떤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그렇게 반드시 그걸 지성적으로 깨닫고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그죠? 뭐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무슨 중국에 붙어야 되고 러시아에 붙어야 되고.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약소국의 비애로서. 남유다도, 자, 이스라엘도 그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세 가지 원인. 그러니까 첫째 뭡니까? 언약 백성의 위치에서 살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자라와 자나하고 조나한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이방 국가를 의지. 세 가지 중요한 테마,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중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러시아, 일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떠나면 당장 죽을 것처럼, 뭐 중국을 의지하면 살을 것처럼, 러시아에 알랑되면 전쟁 안 일어날 것처럼, 뭐 일본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모든 나라들하고는 어때요? 화평을 맺으면서 화목하면서 어때요? 역사가 전진하는데 화목하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면 좋겠죠. 지금은 어때요? 그들도 이제는 사상전쟁의 신의 시대가 지냈다는 것을 알죠. 저는 이번에 그 인도하고 중국이 시진핑이 그런 그 푸틴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있지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이게 경제 문제가 다 걸려 있고 이러는데 이 계속 전쟁하면 이 지구촌이 이게 너무 흔들. 그렇게 많이 깨어져 가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화목하고 산다.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서 화목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잘 러시아하고도 잘 화목해서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중국하고도 화목해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어져 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굉장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학 박사만큼 우리나라도 신학 박사가 많은 거예요. 1000명이. 지금 어때 선교사도 엄청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도 참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그죠? 빨리 회복해야 되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잘 섬겨서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정말 그런 게 필요하죠. 비판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이러한 세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단순히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존재하나 페리코레시스를 말씀하면서 상호교통하면서 텔레마가 있고 또 불레가 있고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 작정에서 작정의 첫머리가 있고 영원한 작정이 있고 그래서 더 내치다 되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인 구속 언약 가서 기독론까지 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개혁 이 정통 신학에서는요 반드시 기독론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프로데시스를. 그 다음에 언약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은혜 언약에서 그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속성을 4가지를 딱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신학이고 그리고 이게 개혁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우리 성도 제가 계속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금 젖어 있어요. 말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작정 맞아 언약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고 만주 하나님 나라 왕이고 중심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세상과 역사의 중심 주인 되시고 왕이시다. 그 외에 기타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님이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죠.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아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꾸짖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꾸짖으면 어때요? 우리는 축사하는 사역을 안 하지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말 이 묶여있는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예수님 승리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어때요? 무엇을 가지고 역사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내 안에 같이 존재하시는 또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잘못되겠어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예? 우리 여기 이제 그 다크호스 주성이 있지만 주성이로 말한다고 하면 주영이 퇴장하니까 절대 잘못될 리가 없죠. 제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부성적 사랑의 은혜, 구속적 사랑의 은혜,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주성이가 어때요? 잘못될 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와의 인생이 어때요? 복된 인생이 되죠. 주영이 왔으니까 주영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죠. 절대로. 그렇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이번에 하지만은 이제 그 검사를 더 받고 우리 이제 박혜란 자매님 금요일 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미 의사 결정은 됐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물례를 했어요. 그분들도 이제 의논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자신들의 그 의사들끼리 다 가면서 그 텔레마가 있고 물례가 있고 그분들도 이제 작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정하고 이제 기업으로 삼아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똑같아요. 컨닝을 다 한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그 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술을 할 것이고 다른 그 협진하고 이렇게 해서 25일 날 입원하셔서 26일 날 이렇게 이제 수술을 진행할 것이고 입원 날짜는 어느 정도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박혜란 자매님에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절대 잘못될 리가 있나? 없죠. 왜요? 박혜란 자매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성적 사랑 안에, 구속적 사랑 안에, 성화적 사랑 안에 우리 자매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잘못될 리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게.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은 너무 길고 어려워서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자매님 모르면 천국 가면 금방 알려야지. 자매님이 제일 궁금한, 여기서 그때 가면 더 가르쳐줘요. 예? 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절대 잘못된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섬세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박혜린 자매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더 씩씩해지고 오늘 또 머리까지 깎아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더 씩씩하고 더 용감하고, 그죠? 또 우리들도 지체들도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교제에서 하나가 됐고 또 기도의 교제에서, 진리의 교제에서, 사역의 교제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을 지금도 기도하지만 병실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수술 받을 것이고 같이 우리도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잘못될 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교리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렇죠? 절대 우리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되지 않는다. 우리의 후손들은 약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조금 떠나서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잘못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분의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죠. 원리적으로 그분의 능력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삼위일체 신론에서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륜 가운데 역사할 때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드님께서는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할 때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어때요? 성령님을 특별히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뭐냐면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행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령론을 올바로 알고 계심이 너무 중요하죠.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어때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거기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할 때 이제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그건 뭐냐면 그 힘, 그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 건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가랴서가 우리가 노동력으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를 모르면 어때요? 이 지식이 없이 성령님 하게 되면 펜타코스탈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로 빠져서 그들이 신사도 운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함께 어때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때요? 제 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그 흑암과 이렇게 흑암 위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 바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부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보혜사가 뭡니까? 선생님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초월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또 우리가 번아웃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초월적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경계, 예배의 경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경성해서 살게 하는 이 부분도 말했죠. 프로스큐네오, 엎드려 절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때요? 로기코스, 산제물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레고레오, 테레오,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 지금 능력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능력의 영인 성령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복음의 증인의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헌신과 성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예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시고 그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의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일들을 이룩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누굴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나라는. 그렇죠. 참 중요하죠. 이런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 이게 정리하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면 24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24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팍! 이걸 받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기뻐하고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포괄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포괄적 지식은 어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지식이죠.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주명교회 성도님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군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을 할 때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특별히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계시고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자, 다음에 다음 문제 요 문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여러분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 그 자신에게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데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솔리 데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카톡 말씀 쓸 때 맨 나중에 항상 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일의 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